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Q&A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Q&A 답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질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내가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답 해결됐냐고 물어봐야 되겠는데 또 맞출 수가 없어, 그죠? 여기 마이크 소리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자, 우리 질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혹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 지금 띄워놔 주시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 이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옛사람 등으로 치환하려 했으나 문맥상 잘 부합하지 않는 듯하여 엽죽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베드로전서 전체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의 핵심을 먼저 파악해서 문맥적으로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일단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당시 로마에서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핍박 가운데 있고요. 베드로도 이제 죽기 직전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정확하게 알려면 1절부터 7절까지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부터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금 1, 3절까지의 말씀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따라 이전에 살았던 삶대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맥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면 이제 어떤 이들이 나타나느냐?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뭘로 비방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걸로 인해서 비방을 뭐 때문에 비방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참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이 극한 방탕에 왜 너는 같이 합류하지 않냐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말이야. 야, 이 바보 같은 애들. 너희는 왜 이 시대 이 방탕과 즐거움에 합류하지 않고 그렇게 극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 사느냐 이거죠.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지금 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인 예수님 앞에 이 그들은 누구죠? 비방한 자들이죠. 이 비방한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사실대로 모든 걸 이실직고 해야 될 심판의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방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인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죽은 자들도 다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아까 퀘스천 했던 거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부분이 한국어 성경에서 조금 헷갈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쉽죠.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For this is the reason the gospel was preached. 갑자기 영어로. 자,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다. 어떤 이유냐?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심지어 누구한테 전해졌었냐? Even to those who are now dead. 지금 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복음이 전해졌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죽은 사람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이 뒤에서 맥락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뒤에 내용 가보면 순교한 자들이에요. 예, 순교당한 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뒤에 가보면 쏘되 뭐 하도록 했느냐, 판단을 받았죠. 판단을 받도록 어디에 따라서,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그 육체는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몸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은 어떠하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께 되어 살아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들이 그 복음을 지키다가 너희처럼 그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다가 죽었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야말로 진짜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어야 됐다. 왜? 영으로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가, 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는 살아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지금 이들은 핍박당한 자들을 말하는구나.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고 지금 핍박을 당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의 심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죽기가 무서워 종로를 타는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죽음 그 이후의 심판이 더 중요하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도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은요, 어떻게든 안 죽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복이죠.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이 말씀도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복음이야? 죽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차원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핵심인 거죠. 얘가 아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때에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진짜 심판의 때가 오고, 그때 살고자 한다면 베드로는 이 복음으로 살아라. 너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이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소망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지금 베드로전서 지금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있죠. 저보단 여러분이 더 먼 것 같죠? 아닌가요? 아니죠. 주님이 만약 오시면 언제 가는 거는, 오는 거는 뭐 정해졌다 할지라도 가는 거는 우린 몰라요. 네, 저의 소원은 빨리 주님 얼굴 보고 싶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 다 마치고 표대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 원하죠.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 또한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와 같이 이 때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질문 한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됐죠? 네.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은 그 패들렛 거기에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같이 답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설교는 오전에 정상현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올라왔는데 정말 너무 동일해가지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동일하게 주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을 전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님이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은 우리 지체들의 얼굴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탁하고 싶은 건, 이번 주에 꼭 송구 영신 예배 때 정상현 목사님 또 송기철 장로님 전해주신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에 통제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준비되는 시작점이 2026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 현대 이런 과학과 기술, 정치 체제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 밝혀주죠. 그리고 그 배경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그 배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걸 성경은 또 분명히 밝혀주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바벨탑, 바벨론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나누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어서 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지금 우리의 일상이 돼 있는 이 문화 환경, 이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나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일 정립되시기를 주님 축복해요. 아멘. 창세기 먼저 11장 6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지금 창세기 들어갔죠? 꼭 창세기 앞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읽고 있는 구절 속에 노아의 홍수 사건 나오죠? 예,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니므롯 말고요. 누가 네피림들이 등장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또 니므롯이 등장해요. 여러분 뒤에 창세기 앞부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니므롯이 등장해서 니므롯을 보고 첫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 첫 용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첫 문명의 도시를 건설을 하고요.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와요. 문명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는 니누에부터 해서 이제 니므롯 거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것과 이어서 이들이 이제 점점 문명을 발달시켜 이제 뭘 합니까? 뭔가를 꿰요. 자신들이 뭔가 계획을 깹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바벨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인데, 방금 얘기했던 무리가 다 한 족속이에요. 지금 저 언어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 6절을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할 수 없더라? 막을 수 없다.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 세력을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지고 그 일들이 무산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완성해 가려는 시점에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 일을 막자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막을 때 그쳤던 일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은 그 도시를 건설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9절에 가서 뭐라 불렀다? 바벨이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바벨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없는 문명,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문명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바벨입니다. 자, 히브리어 바벨의 동사 어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혼잡하게 하다, 썩다, 그 계기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언어와 민족들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의 본질은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게 뭡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다시 볼까요?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본질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뭐하자?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자? 하늘에 닿자. 이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 탑 꼭대기 주님 만나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정확히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배경에 그 생각을 인간에게 준 근원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5절 시작.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왜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왜 이렇게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 여기서 네가가 누굴까요? 이 내가 누굴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가 정확히 14장 앞절 12절에 나옵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12절 같이 시작. 오 새벽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찌하여 땅으로 찍혀 내려왔는가? 지금 여기서 루시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 장이죠. 예, 이 사탄이 먼저 그 마음에 배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었어요. 뭐 하고 싶다?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닿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음모를 품고 반역을 품고 이제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그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어요? 범수 이제 누구에게 넣었을까요? 인간에게 넣은 거예요. 지금 범수 형제 보면은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순수할 뿐인데 우리 모두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게 몰라서예요. 이제 말씀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그 일을 했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기 원한 마음을 품은 원조는 우리가 아니라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인간에게 그 생각을 넣습니다. 창세기 3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뭘로 깨었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와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다. 이걸로 깬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까 이사야서 말했던 오 새벽의 아들 루시퍼요. 걔가 반역을 하고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도 그것을 동의했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에 동의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분명히 얘기하죠. 이 옛 뱀이 어디에 나온 뱀이에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한 그 옛뱀이잖아요. 그 옛뱀이 꼴 뭐라고요? 마귀고 그 마귀가 곧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다음에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온 천하를 사람들을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보이는 사람과 사람,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안에 육신을 조정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어둠의 정사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영들 뭘 조장하는지, 내 육신으로 뭘 충동질하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희한한 데 가가지고 적도 아닌데 막 내 형제 자매들한테 가가지고 적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이상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확한 적을
악한 영들과 너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어나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이 악한 영들과 함께 했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악한 영들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 전의 삶을 말하는 거죠. 행하여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 우리가 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 자체가 그 악한 영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자. 철로역정 보시면은 성경을 보다가 내 안에 이 죄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등에 있는 짐을, 이걸 누가 나를 벗겨줄 수 있나 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죠. 내가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게 깨닫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깨달은 순간 이제 복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왕이 누군가를 찾아가기 위하여 여정으로 철로역정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삶이 있기를, 그 출발점이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사탄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자가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냐,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한평생 배워 뭐하는 자,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며 종노릇하는 자, 이들이 다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들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은 깨달아져야 돼요. 안 죽으려고, 이 여러분의 생명의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이 목숨이 끊어질까 봐 죽기가 무서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한평생 무해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곧 마귀, 악한 영들에 붙들려 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제 죽기가 무서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자유케 된 자임을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싸움에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적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대 사탄과 배도한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4절부터 천천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 이게 바로 배도죠. 이게 배도죠. 자, 이게 사탄과 배도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킹덤입니다. 나라예요. 자, 그러고 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막힙니다. 8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걸 뭐 했죠? 그쳤더라. 네, 여기서 중단됩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고요. 이 바벨 도시를 건설하려 했던 배후 세력은 이제 정확히 누구인 걸 알 수 있죠?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 없는 문명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 이 바벨이 다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배후 세력입니다. 자,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네, 이 그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바벨탑을 그린 거잖아요. 아, 바벨탑이 이러했겠다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벨탑 그림과 함께 우리가 한 포스터를 다 알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포스터 하나 보여주세요. 요 포스터 보이세요? 자, 요 포스터 안에 있는 그림이 뭔가요? 바벨탑이죠. 그쵸? 근데 바벨탑인데 포스터 안에 있는 표가 있죠. 뭐라고 보이나요?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포스터는요, 유럽 연합 의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 포스터예요. 그런데 그 유럽 연합의 탄생을 축하하는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many tongues, 많은 언어들을 one voice, 어떻게? 한 언어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많은 언어들을 다시 하나의 언어로. 지금 이게 방금 읽었던 우리 바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여서 그들이 계획했던 게 도시와 탑을 건설했죠. 그 도시와 탑을 건설해서 결국 뭐 하려고 했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어요. 누구와 함께? 사탄과 그 배도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그쳐진 일을 내가 다시 하겠다. 그 세력 안에 누가 있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또 이 현대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막으셔도 그 일을 반역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전에 막는 자가 있었다 하였지만 이제 막지 않고 그 길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포스터를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세력이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혹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후의 세력이 바로 이 사탄과 미혹된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그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벨기에에 세워진 유럽 연합 의회 의사당 건물도 볼게요. 어떤 그림이 뭐를 본따서 만든 건물입니까? 바벨탑이죠. 이 벨기에에 세워진 유럽 연합 의회 의사당입니다. 그럼 이들의 표대가 분명히 하늘에 닿겠다. 우리는 그 바벨탑을 다시 쌓겠다. 이 본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2장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박해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그것만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마라나타로 인사했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도 아침에 우리 차를 타고 오는데 마라나타로 이제 인사하자.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온다. 이 고백을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너희는 편지로 듣거나 말로 듣거나 주님이 오신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에 쉬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3절 볼게요. 우리는 이제 3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야. 이때 그날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죠. 이 주의 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 전에 확실하게 일어날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이후에 누가 나타난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자,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배교와 불법의 사람, 이 배교와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자, 배도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12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먼저 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을 영어로 보니까 이 악한 자를 법 없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반역하여 이 법 없는 자의 등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앞에 반역하는 자죠. 그게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때에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겠죠. 그 법 없는 자의 등장은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서 그 등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악한 자들의 나타남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2장 10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 근데 뭘 가지고 이들이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느냐?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멸망한 자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자, 이게 정확히 배도죠. 법 없는 자의 등장은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게끔? 배도하게끔.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즉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도의 밑배경을 다 만들어 놓고 등장하겠다는 거야. 배도의 밑배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비하죠. 주의 신부들이 그 길을 예비하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사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길을, 배도의 길을 그 사탄의 쫄개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내가 무슨 사탄의 일을 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이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내가 사탄의 오는 길을 예비했다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다시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킹덤 워리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바로 바벨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배도의 이 밑배경이 이 체제가 바로 바벨의 시스템인데 바로 AGI 시스템이 그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을 미혹하는 걸까요?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10절에 가보면 왜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될까요? 왜 그들은 미혹되는 걸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이는 그들이 시작. 다시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 때문이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 거부했다는 거예요. To love the truth. 뭐를? 진리를. 그 법을. 하나님 안에 속한 그 법이 나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 결국은 마귀가 주는 말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 2025년 여러분이 내도록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거짓자의 실체를 계속 드러내고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지를 계속 말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인하고 놓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를 작년 내내 했습니다. 아멘.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에 있어서 나를 거스르는 말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이 바뀐 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마귀의 법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까 lawless, 법 없는 자의 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봐야 합니다. 깨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지극히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내 선악간의 지식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게 맞아, 저게 틀렸어,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진정한 참된 선과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내 심중에서 올라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 안에 감동으로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이 성령의 계시의 흐름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네가 캐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난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심음으로 깨달아질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처음에 목사님 전 도무지 그 길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뭡니까? 라고 했던 지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의 흘러감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이거였어요. 본인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보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은요 반드시 노터치를 원합니다. 난 터치하지 마.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난 살기 원해. 자신의 육신을 부인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진리의 법을 따르기를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자,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말하고 있죠. 왜요?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12절. 그들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걸 본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 불의가 뭐냐?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세상에서 답습된 모든 것입니다. 아까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셨죠. 이 싸움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노터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거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거슬러 성령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에 또 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여기서 그가 앞에 나온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 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데 지금은 뭐가 있다? 지금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 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것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for the secret power 여기 나오죠. 비밀한 힘을 갖고요. 그 비밀한 힘이 어떤 힘이냐? 법 없는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법 없이 행하는 이 사탄의 위력과 그 불법의 비밀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미 그 활동이 있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따가 영상 하나를 보겠지만 이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용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그때가 되면 뭐가? 불법한 자가, 이 법 없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침으로 패하리라. 그때야말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때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또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뭐 했다? 사도 바울 때 막아놨지만 이제 우리 때에는 그의 때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다니까요. 아멘. AGI 시대가 열리면 이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시대 안에서는 인간보다 지능이, 로봇이 더 뛰어난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인간이 통제되는 시대가 와요. 예, 그게 배도의 시대입니다. 정확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모든 배경을 깔아놓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6년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기철 장로님 설교하신 내용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2분 50초까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미국 상원 의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막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막을 수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허용된 그의 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도시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큰 성 바벨론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계시를 적어놓은 서신서고요. 하나님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단순한 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계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된 제국을 가리켜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바벨론을 들으면 로마 제국을 떠올랐어요. 자, 그러나 계시록의 바벨론은 특정 도시 하나를 넘어서 하나님 없는 문명을 가리키고요, 탐욕, 권력, 우상 숭배로 움직이는 전 세계가 하나 된 세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특징들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배도한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17장 5절 계시록 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그 음녀가 뭘 타고 있느냐?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17장 3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뭐가 있죠? 10뿔이 있어요. 이건 상징하는 표현인데 7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지 12절에 나오죠.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뭐다? 열왕이라는 거. 이 바벨론이 뭘 타고 있다고요? 짐승을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짐승이 무엇이냐? 바로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뿔은 열왕과 권세를 말합니다. 아직 나라를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뭘 얻으리라?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 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가 뭐 하려고 했죠?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한 뜻이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을 흩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many tongues, one voice, 이제 다시 이것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완성해 가고자 이 사탄이 최대한 활동하여서 모든 배도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소집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우리 통해 나타나시려고. 우리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죽기가 무서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라 신부들을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로 소집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SF 영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원 의원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SF 영화가 더 이상 아니라고. 이제 AI와 이 로봇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될 거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어머, 세상이 더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몸을 준비한 자들이 그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합니다. 천년의 왕국의 철장 권세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2026년도에서 우리에게 이걸 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표대를 향하여 내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모든 판단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아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요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할렐루야. 기대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래전부터 주님 오심을 참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온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 하면 일단 눈물부터 납니다. 사랑하는 내 주,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 너희는 내 빛을 마음껏 발하라고. 너희가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너희는 그 안에서 모든 걸 이긴 자다. 이걸 2025년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다시 봐라. 너희는 누구냐? 주님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죠? 주님의 사랑 느끼고 계시죠? 이 바벨론의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아주 화려합니다. 자줏빛, 붉은 옷, 금, 보석 등으로 물질, 사치, 권세, 유혹으로 가득한 성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 3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압구정을 지나가는데 그때 재원 형제하고 신재원 형제하고 신방하다가 가는데 어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차 한 대를 봤어요. 무슨 차라 그랬죠? 무슨 사이버 무슨 차인가. 그런데 찔릴 것 같더라고. 뾰족해가지고. 그치? 이거 무슨 차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 있는 차래요. 그런데 보는데 아이고 되게 불편하겠다 그랬는데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영화 봤는데 물질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와 멋있다, 갖고 싶다. 여러분 골로 가는 거예요. 정상영 목사님의 언어가 저에게 이제 기름 부어져가지고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로 현혹할 때, 여러분 그거 여러분한테 준다고 했을 때 마귀야 이런 느낌으로 오나요? 어떻게 이런 마귀가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래요? 우와 멋지다, 이 세상에서 이 차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잖아요. 아멘? 그 현혹 안 될 준비 돼 있으셔요? 우리 청년들 눈에 저 차 준다고? 큰일 납니다. 영혼도 발 마음으로 막 달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물질을 쫓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치를 쫓지 마세요. 가장 고귀한 지금은 우리 눈에 볼 때 정말 고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주의 길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니 진짜가 펼쳐질 때 정말 그걸 보지 못한 자를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정결함으로 연단된 자들은, 그 소망을 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그때 날개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믿겨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이 믿겨져야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활이 안 믿겨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안 믿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믿겨진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겠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백성이지.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정체성을 그래서 2025년 그토록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절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멘. 근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와 멋지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어요? 우리가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는 우와 저건 전 세계에 나만 가질 수 있는 차야. 이 관점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3절 가보세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 뭐라고 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뭐 했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거기 끄덕이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됐다. 화려한 옷 입고 다니고 너무 멋진 차를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부자 됐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랬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 그 자체를 제가 거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한다고요. 그걸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죽기가 무서워 종로를 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던, 그게 바로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했다라는 것과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바벨론 성의 특징 중에 이제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보여질 네 번째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6절 말씀. 17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죠.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려고 하는 시점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특정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권력과 물질과 쾌락으로 굴러가는 세상 문명 전체를 상징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질 체계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체계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큰 성 바벨론은 온 인류가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된 사회가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의 체계로 묶이는 세계를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성경이 증거하는 이 미래사의 핵심 특징은요,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 그 통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선택, 사고의 판단의 기준이 전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하나가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천사장 루시퍼,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영적 전쟁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혼으로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심중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뭘로 심기가 불편하고 뭘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걸 취하고 있는 자아가 따로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혼이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고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답습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미혹할 때 우리의 혼이 깨어서 이것 봐라, 육체가 나를 이끄네, 미혹하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육체를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겨진 말씀이 올라와야 돼.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심중에서 올라와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화 감동해서 이쪽으로 이끌게 하는 힘이 점점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온다 이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하여진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여정,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갖는 자가 끝내 받는 것이 무엇이냐? 몸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복이죠?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정이 아까 얘기했던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이었고, 두 번째 드러낸 이 사탄의 계략이 뭐였다? 바벨탑 사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노아 홍수로 막으셨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나눔으로 인해서 막으셨는데, 이제 이 사탄의 계략이 다시 지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현대에 왔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막혔지만 이제는 막는 게 아니라 그의 때에 나타나려 함이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제 나타나려 함이라. 그때에 깨어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이걸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히 셈에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세계 시대의 인류가 어떠했는지를 창세기 6장 3절이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n the Lord said,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영,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임하시는 성령이지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will contend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인간과 함께 다투었다, 씨름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똑같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너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투셨다는 거예요. 겨루셨다는 거예요.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아까 얘기했던 노아 때 결코 이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이 육신이 그냥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혼이 그냥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겠다. 내 딸 나 모르겠다. 나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래. 이 선한 싸움 안 할래. 성령님이 나랑 다투는 이 일 싫어. 선한 싸움 힘들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예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느냐? 이 선한 싸움을 그친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일을 안 하는 자, 그들이 마귀의 배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도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체험하지도 않은 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 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거, 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도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우고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심중에 심게 하시고 때마다 모든 순간 한쪽 귀는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들려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상담을 하는 도중에 상담을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 이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주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여기 들려오는 거 없어요. 근데 의식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 근데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건 지혜롭다. 이거 우리 성령님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동시에 심중에서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입증할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성령님이 체험된 순간이죠. 여러분 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어떻다 이게 아닌데 입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계시의 흐름을 따라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혼의 의지로 성령님을 의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만큼 많이 듣고 주님이 지혜를 얼만큼 더 많이 줬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혼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 혼의 경향성을 말해요. 인간의 중심의 경향성이라고 표현해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의탁하고 사는가. 여러분에게서 그냥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그냥 의지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선택할 때에도 성령님, 이 사람을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 분별해낸다고. 이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민감하게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육체와의 선한 싸움 하기 원하시죠? 씨름하기 원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육신과 하나 되어버리는 상태, 거기로 마귀는 인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격동시켜서 육신대로 살고자 거기에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셔서 선한 싸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해요. 아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이 연단이 곧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사랑받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이제 환난 중에 뭐가요? 인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인내의 비결을 배우고요, 그 인내는 뭘 만들어내죠? 연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위에 그 안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건 우리 안에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날 굳건하게 붙들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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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 첫 비전 제가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24장까지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고, 25장에서는 그럼 어떤 자들이 주의 신부가 되는 건가, 어떤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품 안에 안기는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등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달란트, 금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은 풀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첫 번째 등과 기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등과 기름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앞길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그곳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게 하는, 끊어지지 않게 등이 비춰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곧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생명적으로 관계할 때 여러분이 그 등불이 밝혀지면서 갈 길을 밝히 보고 갑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시간, 생명, 물질, 관계 모든 겁니다. 재능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 재능, 물질, 생명, 관계 전부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드시 주인이 와서 셈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셈하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나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받은 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그 충성되이 지극히 작은 걸 충성해서 그걸 10개를 더 남겨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린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자, 이게 아니에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너희는 킹덤 빌더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때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기름 부음은 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을 향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세워나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온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께 하듯한 거.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죽게 대하듯, 지극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그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방향성이 여러분 삶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방향성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 더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시대가 어떻다고? 또는 이 시대가 이런 걸 알겠어. 그런데 지금 그 기름이 뭐야? 등과 기름은 뭐며? 킹덤 빌더의 삶은 뭐야?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터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주님 여기를 여러분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하나로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도는 우리가 이 킹덤 라이트 처치가 준비된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통로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 이 말씀을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절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정말 이건 제 고백인데요. 주님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아멘. 잠깐 눈을 감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내 심중 안에, 내 가장 존재 깊은 곳에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서 믿겨지는지, 얼마만큼 그 믿음으로 결부되는지,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주님의 호흡이라는 거, 주의 생명으로 내가 숨을 쉽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입니다가 여러분 안에서 얼만큼 경험되는지, 아무리 열어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에게 나의 진액을 흘려보내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덮는다 하십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만 거하여라. 그 안식 안에만 거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방 안에 있거나 길을 걸을 때, 차 안에서 홀로 운전하면서 갈 때,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의식을 내 뱃속 깊은 곳에,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 그 눈을 맞추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때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를 주님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 이 말씀을 들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작은 신음소리 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그를 만날 길을 여십니다. 주님, 각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